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그 본문은 창세기 28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이 인생을 만든다.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신앙이 인생을 만든다. 시작. 신앙이 인생을 만든다. 신앙이 인생을 만든다. 먼저 야곱과 에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봅니다. 27절입니다. 먼저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34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 사람의 그 신앙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신앙이 야곱을 만들어가고 에서의 신앙이 에서를 만들어갑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함, 이 부분보다는 때로는 어떤 우리의 환경에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뛰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 사역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쓰지만, 특별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개발, 또 자기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는가, 이런 것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일의 성과보다도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또 부흥되고 확장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육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더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또 많이 있지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서 신앙이 인생을 만든다. 신앙이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세우는, 더 겸손하게 세우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막 시작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부터 신앙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경주자로 말하면 경주자가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따라서 내 인생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만들어지고 가정도 만들어지고 미래도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에서와 또 이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걸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에서는 둘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런 말씀, 어머니와 함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나눴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본래는. 그러나 사냥하고 시장에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 쏘는 것을 보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지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어떤 지금 이 순간에 뭐 크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거를 성취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천국을 날마다 이렇게 침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기도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야베스에게 기도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랜만에 자기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요. 이 에서는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멋져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른 일로 에서는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의 이런 말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서, 그리고 그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이게 결혼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은 결혼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사업이나 기타 우리의 모든 과정의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만 살아가는 것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결혼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 땅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이란 그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육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런 육체의 열매는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에 그 데이비드 가바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뎀 카페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수준 높은 경건과 거룩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의 목적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번 보면서 내게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면은 이러한 육체의 열매,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막 만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다른 일로 분주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나 혼자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관리하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흠없는 관계, 티 없는 관계, 그러한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의 배우자 이제 한번 선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들을 이제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형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할 때 부모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결혼해서 교회를 나오긴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결혼 하나하나를 어떤 현실적인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을 하려고 이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밧단 아람까지 라반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800km가 됩니다. 800km. 그때 당시는 아마 교통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결혼을 위해서 800km를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한 470km 정도 됩니다. 470km. 대전에서 서울이 1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간다고 하면 한 3박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그 먼 거리, 그 거리를 지금 이 야곱은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또 이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위해서 지금 이 선택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편안한 어떤 것보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고독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이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에서의 결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요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선택해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7장 40절입니다. 40절 46절입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이 예서를 보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외모로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다 이렇게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지게 되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한국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야곱을 만들었고 에서의 믿음이 지금 이 에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특별히 고난주간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장자권 집중훈련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서 에서는 자기가 살아보려고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냥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모의 관심보다도 자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에서를 보게 됩니다. 배고프니까 장자권이고 뭐고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쉽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 육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서와 같은 그런 기질은 없는지, 예서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아닌지,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 가정을 내 신앙이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우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세우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범사도 강건한 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힘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특별히 고난주간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장자권 집중훈련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마다 기도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